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요한의 증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없애었습니다. 육신의 더러움은 비누로 씻지만은 우리 영혼의 더러움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어린 양의 피가 살립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삽니다. 세상의 모든 죄, 원죄, 타고난 죄, 또 삶 속에서 한 범죄들, 삶에서 지은 죄들, 자범죄라고 하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럼 죄가 다 처리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마음대로 죄 짓고 막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간 또 죄를 지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야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살면 안 되죠. 요한복음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 나왔습니다.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고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한 왕이시고요. 예수는 사람들 보기에는 왕 같지가 않았어요. 예수는 또 미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되어 죽으신 거죠. 또 내가 되어서 죽은 것이에요.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그 예수가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빛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십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죄하십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죄 중에서 잉태되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은 주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하니까 너는 죄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오직 그 가늠한 여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과 세상 모든 사람은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입니다.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죽이려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만 데려와서 여자만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한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율법을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지도 몰라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앞에 두고 그들은 결국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이 없죠. 참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8장 1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다 완성하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하신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또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합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간다고 고백합니다. 30절부터 30절은 15절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31절에 나는 그를 몰랐다고 침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와 침례 요한의 친척 관계입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았습니다. 잘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죠. 요한은 성령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며 알아야 됩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침례를 주어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합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에게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거죠.
요한은 물로 회개를 주었지만 성령과 불세례를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줍니다. 예수는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32절의 요한의 증언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비둘 같은 성령이 예수 위에 머물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한 것이죠. 또 33절에는 또 침례 요한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나를 보내신 분이 알려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침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 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4절에 그것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35, 36절에 요한은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37절에는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의 첫 제자가 요한의 제자입니다. 38절과 39절에 그들이 예수가 어디에 계시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죠. 아멘.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동설과 천동설을 우리 다 아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그럴 때 지구를 나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몰도바에서 선교할 때 천동설을 믿는 성도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자매는 나이가 26살이고 지금은 이제 30살 됐겠네요. 키가 140cm입니다. 키가 작아요. 근데 그 자매 다니는 교회 목사가 자매가 키가 클 수 있도록 늘 기도한답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뭐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면 우리는 해야 되겠죠.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금 키가 더 큰 나왔잖아. 그러나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뜻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도 그 자매가 크기가 크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주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대로 살면서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천동설은 태양과 은하계가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고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동설은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야 한다는 것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옛날에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우주가 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바꿔집니다. 나에서 이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중심으로 진심으로 말입니다. 40절 42절에 보면은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고 그럽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또 시몬도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피가 아니면 베드로는 지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게 지옥입니다. 인생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삶이 지옥입니다. 자기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영원의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무나 예수를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가능합니다. 39절에 요한복음 1장 39절에 요한의 제자가 단순히 예수를 따라가는데 택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특별한 기적이 없이 따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43절과 44절에 또 로마서 11장 306절에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주님에 의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6절에는 인간은 어떤 행위나 업적이 개입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빌립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구원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구원이 목표인 사람 구원 이유가 없어요. 구원은 선물이고 그냥 결과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먹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다른 사람을 아부하는데 그래서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었죠. 이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있다니까요. 45절 46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빵을 나눠줘야 합니다. 근데 그 빵은 구해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를 나갈 때 단순하게 물질로 음식을 사주고 치료해주고 의사대가 치료해주고 그런 거 참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온 세상이 사실 예수님을 무시하죠. 그 증거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종이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종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금 사무리 할 때 예수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 그들의 탐욕을 아셔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징계가 올 때 깨닫는 건 너무 늦어요. 주님이 채찍을 들고 다루시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살아있을 때 망하는 것, 살아있을 때 채찍을 맞는 건 좋은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지금 두들겨 맞는 게 좋은 겁니다. 지금 망한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죄인 중에 개수로 서는 겁니다. 손 들고 서는 겁니다. 1장 49절에서 51절까지 항상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공기처럼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현인이라고 생각하고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야곱은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이나 니고데모처럼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순수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순수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들은 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방백,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라는 뜻도 있고요.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아멘.